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화가를 아시죠? 만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남겼죠. 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좋아할까? 왜 이 그림을 명작이라고 할까? 멀리 교회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오니까 들판에서 감자를 캐고 있던 농부 부부가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렸죠.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아름답다라고 느낄까요? 아름다움의 근거는 뭘까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모습에는 흙이 묻어 있고 땀이 배어 있는 작업복 차림의 평범한 농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종일토록 일한 삶의 한 복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 때문이 아닐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이 만나는 교차점, 거기에 있기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데, 요즘 우리의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용하며 사명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퇴색해 가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래야 아름다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삶을 살아낸 한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를 사명으로 살아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잡혀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거기에서 태어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로 혹은 이민 3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포로 생활의 한 과정 어느 순간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조금 다른 통치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포용적이었죠. 각 나라의 문화와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더 이상 포로로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는 기원전 536년경에 이루어지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의 인도하에
세월이 좀 흐른 후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느헤미야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보면 느헤미야는 아마도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 그것도 왕의 측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여전히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산궁은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겨울을 나는 궁전입니다. 그 지역이 아마도 따뜻하고 온화해서 추운 겨울을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는지,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산궁은 아주 아름답게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를 잘 보십시오. 그 당시 분위기는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수산궁에 있었다. 여러분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불안감이 있고요, 그 불안이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2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귀환했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방문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와 아주 친했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니를 만나서 그가 만나자마자 묻는 게 뭐냐면, 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를 묻는 겁니다. 궁금했죠. 조국으로 돌아간 그 동포들이 과연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잘 재건했는가? 이제 스룹바벨이 갔고 뒤를 이어서 에스라가 갔으니 이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며 물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비록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 귀한 자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관심은 단순히 어떤 조국에 대한 애국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더 깊어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의 기도를 보면요, 그의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다,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요, 6절과 10절에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삶의 정황 때문에 수산궁에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어땠나요?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떻다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낙심해 있고, 그동안 겨우 어떻게 세웠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소실되어 버린, 꿈을 세우기 위해서 갔던 그들이 이제는 좌절해서 절망 속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울립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던져진 이 소식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마음속에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 동안 통곡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의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가지 못한 나의 비겁함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상궁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그 비겁한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통감하며 느헤미야는 수일을 금식하며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하나니라고 하는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사명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물로 감싸 안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듣고 거기에 우리의 눈물이 더해질 때 눈물 속에서 사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심어놓으신 사명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 그렇게 눈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머리에는 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없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눈물로 통곡하지 못할까요?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그저 현실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그냥 바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고 더군다나 며칠 밤을 새워서 통곡해야 될 일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메마른 이유는 삶 속에 얽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냥 삶 속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탐욕과 욕심에 얽매여 있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정학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다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축복이라고,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거라고,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 좀 깨달아져야죠. 이 세상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명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 그가 그의 한평생을 그렇게 거룩하게 고귀하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그의 젊은 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21살 되던 어느 봄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데 주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나는 이 누림의 대가로, 이 행복의 대가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결심이 그의 남은 인생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냥 이렇게 수상궁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산을, 나의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되는 건지,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려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다 오라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깨달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깨달음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로 연결해 갑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눈물을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꺼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주문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기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Great God,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여기서 그는 크신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 문제,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은 그 문제보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어느 때부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우리가 문제에 눌려
절망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보다 작아진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도록 여전히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계속되는 6절, 7절 보십시오. 언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의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즉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바벨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바벨론이 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다.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원인입니다. 지금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보다 힘이 약해서 포로로 잡혀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보다 더 강한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9절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며 언약을 깨버리면 너희를 열국 가운데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지금 그들은 포로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갖는 소망은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며
그는 소망 중에 미래를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의 직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 막았던 게 술관원이라는 직책이었다고요.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출세길이 열려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중요한 일인데 이 술관원이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방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왜 하나님이 술관원이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그것을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능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허무와 멸망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특별히 최근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누가 뭐래도 지미 카터 대통령을 들 겁니다.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죠.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중재자로, 화해자로 떠오르는 분, 그러면 지미 카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미국 그 타임지가 그가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 어느 날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그의 은퇴 후의 활동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a stepping stone 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일까요? 백악관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어떤 자리가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백악관이라도 디딤돌로 사용했었던, 디딤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을 이루는 디딤돌로 사용했었던 유일한 사람.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요, 어느 훗날에 여기는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우리가 떠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이 삶이 아닐까요? 욕심으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